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해서 이제 슬픈 노래가 되는 거죠. 그 시가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총 9절로 되어 있고요. 또 17절, 18절은 시의 도입부로 서론 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17절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유다 족속에게 명령해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노래 이름이 활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활노래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른 자의 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의 무용담이 써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가 다윗의 애가인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통곡하고 있죠. 이 통곡은 후렴구 같이 나오게 되는데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 대도시 가운데 정치의 중심지였던 가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스글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개가를 부를까봐, 즐겁게 노래를 부를까봐 염려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1절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했던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 24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활과 칼이 많은 적들을 무너뜨렸고, 또 그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딸들이 아름다운 옷들과 장신구들을 착용할 수 있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사울과 요나단을 싸우는 병기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고마움과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활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애가의 내용을 보시면 요나단에 대한 애가는 둘 사이가 워낙 신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요나단에 대한 애가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만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애도하고 있다고요? 사울까지도 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위선일 수 없는 이유가, 우선 다윗이 이 애가를 어떤 개인적으로만 지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알고 부르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애통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그 살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또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이 이방 사람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망명을 했는데 첫 번째 망명할 때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미친 척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망명할 때는 가드 왕의 신하 역할을 하게 되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가까운 민족을 공격하지도 않았으면서 가드 왕에게 가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친한 민족을 공격해서 이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윗은 망명 생활할 때 여러 시를 쓰게 됩니다. 52편, 54편, 56편, 57편, 시편의 그 시들이 다 망명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쫓길 때 썼던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시를 쓰려면요, 그냥 한 번의 시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절의 시를 쓰려면 묵상하고 묵상해야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묵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울을 얼마나 미워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시를 보시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하소연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이제 자유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노골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기랑 함께 망명생활했던 그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해서 애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적인 또 인품적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 있을까?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 어떻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사울에게 대해서까지 어떻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과 또 원통함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애통은 단순히 사울이나 요나단의 개인적인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이유는 19절에 말씀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두 용사만 쓰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패망했습니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방으로 블레셋 민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20절에 표현하듯이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분하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이 시험이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세 번이나 거듭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과거에 나와 대립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해준 것도 없는데 왠지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그것만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나와 적인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협소합니다. 크게 볼 줄을 몰라요. 안목이 좁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사도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가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복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계, 이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것을 깨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야,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지 않냐.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바울이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 바울은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이해를 하시면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나를 모함하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듣고 막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열심을 내니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2번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해고 또 간증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의 안목을 이렇게 좁습니까? 왜 나는 바울과 예수님과 다윗처럼 넓은 안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왜 저 같은 소심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넓은 마음을 좀 허락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적대적인 목소리에도 좀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좀 영적인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깊은 마음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은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개인적인 감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안목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의연해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매일 달라지고 매일 흔들리는 나의 감정, 내 마음의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치사하게 살게 됩니다. 비참하게 살게 돼요. 속 좁은 사람,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아니라 바울과 다윗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바뀝니다. 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안목, 넓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